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라라. 아멘.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또 반대로, 야, 이건 되겠다 싶은데,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복음의 기준으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딱 기준 뒀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보면서 다 된 거 있죠.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본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야바가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가야바는 누구였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누군지 알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는 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을 내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했을 때는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된 것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인본주의라.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망대를 세웠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지만 뭡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이. 그죠? 오늘 이 내용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가야바가 인본주의를 쓰는데 여러분 인본주의 자체가 이 단어가 좀 뭐라 그럽니까? 안 좋은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인본주의 쓰네. 뭐 자기 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걸 쓰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가야바는 도대체 무슨 인본주의를 썼냐?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알고 온 거예요. 본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47절 이야기인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복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실 때는 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땠냐? 대제사장을 로마인이 와서 정해준 거예요. 너가 대제사장 해. 그죠? 그리고 와서 너 마음에 안 드네? 자 이제는 네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 죽고 세워야 되는데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라 영어로 이제 Sanhedrin 그러는데 이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하는 기관인 거예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결정하는 기관이 공회였어요. 그 뭐냐?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야 이제. 너 지금 예수 얘기 듣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사람들이 공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게 고민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나가가지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렸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면 신목사 왜 저러지?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왜 저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할 얘기입니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는데 이게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막 서로 알리고 막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래야 될 시간표인데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48절 나옵니다. 만약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쵸? 이젠 죽은 사람도 살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여러분 48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만약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을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죠? 냅두면 지금 죽은 자까지 살아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구나라고 믿을 것이요. 그죠? 그리고 와서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하고 붙어야 되잖아.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는 뭡니까? 로마 사람들에서 해방을 받도록 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야 이제 왔구나. 그러면 로마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바보입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그리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우리가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아니 그럴 겁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폭동을 진압을 해야 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고 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인들이 세운 대제사장들과 그죠? 그리고 많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위치가 입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너는 뭐 했냐 이것들 말이야 지금. 내가 너 세워놨더니만 대제사장으로 이거 관리 못하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48절에.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매주 꽃 안 하죠, 이렇게. 한국에는 매주 와서 꽃을 갖다 놉니다, 이렇게. 그죠? 그 꽃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매주일마다 누가 와서 꽃을 사서 앞에다가 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어느 사람 이걸 몇 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 이 여자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꽃을 담당해가지고 사놓고 꾸몄던 사람이요. 굉장히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야. 막. 시기 질투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막.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전문가가 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야, 네가 해라. 야. 전문가가.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전문가가 와서 더 아름답고 한다면,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내가 끝까지 한다고 막, 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가지고 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라, 인본주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각인돼 놓으니까 맨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 각인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 때 막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고요.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한테 이거 해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돼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는 생각대로 그냥 다 합니다, 이게. 그게 왜냐? 저한테 정말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 사람들. 그리고 와서 목사님도 하라 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다. 이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뭡니까? 내 안에 각인된 거,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 말씀 쫙 가도, 그리고 뭡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는 지금 우리가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뭡니까?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이제는 본인들도 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앞만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니까 야 저거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로마인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이제 난동이 일어날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뭡니까? 막아야 되겠다. 뭡니까? 죽이자라고까지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며 야 이분이구나 이래야 될 텐데 감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실 이런 잘못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 성공하기를 가장 원하는데 가장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어느 부모가 자녀 망하는 걸 원합니까? 근데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 왜냐?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한다. 이게 자녀 죽이는 길입니다. 교회 와서 율법주의로 가득 차있다. 이게 자녀 죽이는 길이에요. 교회 와서 불건전한 신비 속에 빠지고 인본주의와 동기로 가득 차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있다.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이걸 자녀들에게 줘서 자녀들이 망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 많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 아이고 교회를 자꾸 빠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자꾸 잘 못 드려서 그렇구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뭐냐?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결론으로 보자면 내가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은요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인본주의 안 쓸 수가 없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본주의를 안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거 그죠?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 없는 체험 하나님 없는 나의 삶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인 거예요. 바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할 때 49절에 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바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하죠. 뭘 그렇게 고민하니? 예수 죽이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간단해. 그 예수를 죽이면 돼. 한 사람 죽여서 이런 로마인들을 향한 정치적인 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분노할 일이죠. 막 어떻게 대제사장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뒤에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럽니다. 5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분명히 가야바가 얘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하신 거라.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 사람들이 뭐라 어떤 착각을 하냐면 봐라 내가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본주의를 계속 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괜찮아, 괜찮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뭔 얘기를 다 했더니만 완전히 오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야,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야, 이게 IQ가 낮으면 이거 참 고민이겠다. 여러분 인본주의 마음대로 써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너 계속 인본주의 마음대로 써 상관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별개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야바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도록 결정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읽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한 게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수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죽이자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물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일에는 난 상관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죠. 그죠? 지금 가야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처음 들은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가야바가 뭐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야, 예수 죽이면 끝나는 일이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이름이 대대로 지금 전해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땅땅 결정하고 진행한 사람. 그죠? 다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 한 명 죽이면 되는 거야 라는 답을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활용하셨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쭉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나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 보세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걸 바탕을 둬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없다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에서 만들어져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모세는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 믿겨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정말 안 나오죠. 그죠? 그래 말이야. 믿고는 싶은데 뭐 스스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는 100%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요 질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자, 여러분 과학의 오류, 과학의 그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맞는 말 같지만 절대 틀린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맞는 말 같지만 과학, 의학 틀린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지? 야, 그 답을 암만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니 그 말이 안 믿겨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뭔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아주 얼마나 그죠? 세상이 말하는 방황을 한 거지. 뭐지 이거 막.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적 반항도 해보고 막 왜냐면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날 이상한 사람을 보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제가 타락했구나. 아니 왜냐
누가 만들었냐고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제가 설명해 놨긴 했지만 계시록 우리 22장 한번 빨리 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성경에 있는 제일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그죠? 계시록 그것도 2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그 알파벳 있죠? 시작이 오메가입니다. 알파입니다. 알파. 그죠? 헬라어. 우리 한국에는 기역 시작하죠. 영어로는 A로 시작하고 헬라어에서는 알파 해가지고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헬라의 제일 마지막 그게 뭐냐?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여기 그걸 설명하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 누가 시작했어?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작인 거예요.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왜냐?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수건이 어느 날 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들의 처음은 뭡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처음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처음이라.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뭐냐? 나를 만든 존재가 있었다는 거지.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줘야 돼. 이게 이 주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 신학 쪽에서도요, 그 liberal theologian이라고 그랬죠. 좌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복음주의적, 그죠? 보수주의인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하면 좌파 신학자들이 그래요. 증거 가져와봐. 그래요. 증거 가져와봐.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봐. 그러는 겁니다. 그건 시작부터 틀린 인생이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저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지금 보면요. 구원 못 받지 않았을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 믿는데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구원받았을까? 근데 또 몰라. 하나님 워낙 전능하시니까. 그거 모르겠어, 나 이게 참. 근데 못 받지 않았을까? 그죠? 왜냐, 영적인 사실이 안 믿겨. 여러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와가지고 예수 얘기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사람 들읍니다. 증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증거를 못 대.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교인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archaeologically 뭔가를 찾아내면 봐라, 성경이 맞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이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인 겁니다. 자, 보시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 말하자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끝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뭘 염려할 겁니까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엇을 했냐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해보니까 되더라. 여러분, 해보니까 되고, 해보니까 안 돼도,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내 자신이, 내가 기준이라. 나의 것이니 기준이 된 겁니다. 성경에 절대 안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는 겁니다. 영세전에. 그렇죠? 영세전에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그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영원까지.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 자신을 보면 두렵습니다. 내가 한 일에 두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하면 뭡니까? 상을 주는 거. 잘했어. 이러는. 잘못하면 뭡니까? 벌 주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세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시스템 안에 살다 보면요. 뭡니까? 그거 틀렸어. 그거 맞았어. 여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걸 왜 틀린 걸 했어? 왜 맞는 걸 안 했어? 이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주권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 복음,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왜?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데.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야바는 예수 죽이면 일 다 끝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한 그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밤낮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이 말은 인본주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쓴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만약에
내가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망대를 쌓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질병 가지신 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답을 내야 되지, 이거 나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그렇죠? 자, 12년 동안 혈류증을 가진 여자가 피가 나오면 멈추질 않아. 이 여자가 뭡니까? 아무리 돌아다니며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야. 그래서 이 병은 못 고치는구나.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내 이 병은 못 고치는구나. 답을 확실히 얻었어. 근데 예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가능하다. 내 질병은 의사들이 못 고치지만 예수는 고칠 수 있구나. 이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께 온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고 만지지만 믿음 가진 사람이 만진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가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결론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진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여야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뭡니까? 썩어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제일 오래 산 그 장수한 성경의 무드살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오래 살았다. 근데 죽었다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살다가 육은 죽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쭉 거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 120년으로 하자. 그리고 120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120년을 사는데도 워낙 사람이 약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70살, 건강하면 80살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작과 끝,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거 하나님 그 시작을 알고 계세요. 이것이 끝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CBDIP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하면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언약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영혼이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BDIP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안다면 이거 모르고 공부한다. 저는요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고 돈 버는다. 가장 불쌍한 겁니다. 이거 모르고 결혼하고 이거 모르고 자녀 낳고 이거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끝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 게임은.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이걸 뒤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해하도록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싹 바꿔놔버린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기서 나를 건지실 그리스도로 싹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체험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전부 육신적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리더들이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왜냐? 야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를 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 뭡니까? 야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답을 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왔다. 가정과 산업에 문제가 왔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문제가 왔다. 빨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가야바는 인본주의로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다 살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야바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 뭐 BBS 여름 성교학교 하고 지금 학업 캠프 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참 우리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니까. 우리가 후대를 정말 살려야 되고 막 공부를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후대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돼.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안식처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니까요. 얘네들이 안식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제가 유튜브에 짤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그러는 거야.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사진 찍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옆에 있던 남자가 질문하라는 겁니다. 너 혹시 아빠하고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을 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몸도 보여주고 싶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아빠하고는 연락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회의 제도. 와, 무섭습니다, 이거.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부모의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이게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너는 아빠가 없는데 나는 엄마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자녀들의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필요함을 채우는 게 부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부모의 가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여주셨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 하나님 사랑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목사냐 장로냐 뭐 직분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금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은요 그걸 뒤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건강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나는 아파서 나는 맨날 시간이 없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힘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랩런트에게 얘기합니다. 랩런트에게 너희들 어른들한테 배우지 말 것 절대 배우지 말아야 돼.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시간 없다. 바쁘다. 몸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못하고 교회를 못하고 이거는 절대 배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건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고 너무나 아픈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진짜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세상에 노예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그냥 육신적인 거 달라 피가 없다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능력 주겠다고.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겠다고.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뭡니까? 25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끔씩 보면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오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너무나 이유가 많아. 여러분 자녀들 들어보십시오.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어야 돼요. 나는 계속 인본주의 쓰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나가신다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인본주의. 이거는 갈렙이 안악산지 보면서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시무시한 그 안악산지를 놓고서 그죠? Anarchical Country라 그러죠. Anarchical Countryside. 거기를 보면서 야 이거 가서 도전하자 우리 거 만들자 이런 사람이 없어. 왜냐 너무 덩치도 크고 무섭고 쟤는 싸움도 잘하고 저거 정복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서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거 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깨닫고 하는 게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만 제가 사실 우리 시카고 교회 있을 때 옆에 그 미션홈 있을 때 랩런트들 모아놓고 제가 그때는 엄청 세게 메시지했습니다. 애들 모아놓고 그 삶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굉장히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 말하면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딱 부딪히면 이래서 못하고 저 오만 대만 핑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당연하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서목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목사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는 그건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면 영접시키고 막 이러시면 목회는 뭐냐? 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해줘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 사람들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 얘기해서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멈춰줘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 스스로 계신 자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인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뭡니까?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54절 보니까 입니다. 54절에 그러므로 53절부터 읽으면 5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죽이려는지 이미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죽을 시간표가 아니야. 그래서 피해 다신 겁니다. 무서워서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시는 것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경제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777 놓고 무슨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777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시죠. 네, 어느 분이 안 하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달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그 축복입니다. 2, 3지를 살리고 나의 영혼과 생기를 불어넣고 삶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이라는 보좌라는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 알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예수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24라고 말인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이 여지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게. 반드시 너희들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 25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영원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각 지파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작품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설명해 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기념비적인 작품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뭘 만들어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렘넌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집이 쉴 것이 아니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 막 그랬어요. 그 왜 안 들어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게 미친놈이 저거 안 들어온다고 그러지. 그래 그 미친놈이 왜 안 들어갈까 안 해봐야지. 제가 오래 꽤 됐죠. 이렇게 그 어른들이 모여서 카페 이렇게 탁 근데 그 카페에다가 술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고등학교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10시 다 돼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일 끝나고 여기 들어왔다고. 일 끝나고 이 늦은 시간에 왜 집에 안 가고. 한잔 하려고 왔다. 그러고. 뭐하냐, 빨리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뭡니까? 집이 안식처가 아니야. 그러니, 남자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에 천천히 들어갈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교회가 안식처가 되면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지.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냐 이래가지고. 수요일은 누가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금요일도 누가 만들었냐. 토요일도 누가 만들었을까. 이래 된다면 교회가 안식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되는데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 세 가지 뜰 설명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 마음속에 뭡니까? 내 마음속에 안식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애들이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집이라도 가정이라도 안식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안식이 안 된다 뭡니까? 교회라도 안식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애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토일 시대 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숙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집에서 쉴 곳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와서라도 자고 금토일 쉬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 못하시면 큰일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또 교회에다가 숙소를 지겠다고 장사하려고 그러냐. 교회 자면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이러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얘기입니까? 렘넌트들이 안식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 가진 자가 와서 편안히 쉬고 가야 되는데 아픈 자가 와서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어디서 쉽니까? 어디서. 쉴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쉬는 거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육신적으로 쉬어야 되잖아. 쉴 데가 없어요. 애들이야 뛰어노니까 쉰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서 쉽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끝나면 집에 가고 싶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야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소파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제 걸 하지만 아닌 분들은 어디서 쉽니까? 특히 병들어서 아파지고 앉아있기도 힘든데 어디서 쉽니까 여러분. 이거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쉴 수 있는 교회가 그 휴식처가 돼야 돼요. 또 뭡니까? 교회는 이방인들의 휴게소가 돼야 돼요. 누구나 와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다민족 모든 237이 교회 오면 이렇게 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24 기도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안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인본주의. 나는 계속 인본주의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믿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어쩔 때는 아무도 안 믿어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진행해 나가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애들 말대로 대박 나는 거지, 대박.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것을 딱 방향을 맞추면요, 그때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냐 저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는요 24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계속 기도 속으로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치유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갈등 속에 계신 분들,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24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들어가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인본주의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이미 각인됐던 세상 것들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